지난주에 오후에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할 때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그 질문인즉슨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처음 교회에 나와서 성경 공부를 참석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알겠는데 부활하신 다음엔 어떻게 되셨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목격자들의 증언을 제가 전달해 드렸죠. 목격자들의 증언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구름에 감기셔서 그렇게 하늘로 오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자 이제 그분이 당황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 하늘 위에 그 무엇이 있나요? 그 하늘 위에 계시다면은 분명히 그 비행기를 타고 갈 때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우주 그 너머의 하늘이라면 분명히 우주에 가서도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계신 걸까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어요. 사실은 저희한테는 하늘에 오르사라고 했을 때에 별 생각 없이 하늘에 오르사라고 고백했을지 모르겠는데 세상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신 분들은 충분히 궁금하실 수 있는 부분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저 위에 분명히 하늘이 있는데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그 그림이 도대체 그려지지 않는 거죠. 어떻게 올라가셨는지도 모르겠고 저 하늘 위에 계시다면은 분명히 그분을 목격했던 증언들이 속속히 나와야 되는데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 계신 것일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하늘 어디에 계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저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우리는 지금 하늘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물리적으로 딱 보이는 저 파란 하늘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최초의 청중들이 이 하늘이라는 말씀을 들었고 하늘에 오르사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분들에게 와닿는 이미지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리적인 하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늘에 오르신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것은 그분들에게 있어서 통치자의 자리예요. 하늘에 오르셨어요. 즉 그것은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분은 저 하늘이라는 곳은 통치자가 세상을 내려다보시는 자리예요. 마치 우리가 왕궁에 보호자를 지을 때 보호자를 어디다 짓습니까? 땅 아래 짓지 않고 가장 높은 곳에 짓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 온 세상을 내려다보시는 분, 그분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통치자의 자리에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늘로 오르셨어요. 그런데 그 하늘로 오르신 분이 물리적으로 어떻게 계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고 이야기할 때도 굳이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계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고 말씀드릴 때도 그 하나님이 어떻게 계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예수님이 하나님 계신 곳에 가셨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고 할 때에 그분이 도대체 우리가 이해하는 과학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계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자리에 함께 통치하고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기를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하늘에 오르셔서 통치자의 자리에서 온 땅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다스림을 행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심판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승천과 관련된 질문은 그렇게 끝이 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굳이 하늘에 올라가셨을까요? 그런 질문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제가 대학교 때 그 대학교 후배가 실제로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몸으로 그 영광의 몸으로 그 어마어마한 가르침과 능력들을 행하셨던 그 몸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계셨더라면 누가 봐도 2000년 동안 살아계셨던 예수님을 보고 있다면 세상에 누가 예수님을 안 믿겠냐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좋은 방식을 놔두시고 왜 하늘로 오르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 능력으로 임하신다면 그 누구도 감히 그 능력 앞에서 거부하지 못할 텐데 왜 하늘에 오르셨나요? 라고 질문했었어요. 왜 오르신 걸까요? 사실 이 질문은 우리만 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그 질문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약 40일 동안 함께 계셨습니다. 예.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그렇게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대요. 하나님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주고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4절 5절에 보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이제 너희가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오래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다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6절에 제자들이 어떤 질문을 하냐면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국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순간이 바로 지금이군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적기잖아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죠. 그 능력으로 계신 분이 이제 하나님이 계시고 그가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당신들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것인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그 다시 태어남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삶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모든 것이 세팅이 되었군요. 이제 이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겠군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이상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갑자기 구름에 휘감기셔서 하늘로 올려버렸어요. 그들 눈앞에서 사라져버리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언제 이루어질지 완전하게 사람들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오셨군요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그 왕국,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임하시는 순간은요 심판의 순간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계심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심판의 문제예요. 분명히 계셨기 때문에 심판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인데 그 심판이 언제 있을지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에만 기대하여.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가셨어요. 즉 예수님이 분명히 그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남아서 육신의 몸으로 성령님과 함께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는 가시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들림 받으시고 나서 이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자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올라가신 하나님만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느냐 그가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신다는 걸까?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 대답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성령님이 오실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능력을 받아서 누가 돼요? 내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증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증인은 무언가를 본 사람이에요. 무언가를 들은 사람이에요. 무언가를 만진 사람이에요. 무언가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무언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증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증인이 되기 시작했어요. 증인이 되어서 누구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어요. 즉 이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생겼는데, 보게 된 것이 생겼는데, 듣게 된 것이 생겼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말할 때 하나님의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는지, 예수님이 거기서 어떤 일을 하신 분이신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나가서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난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내가 그전에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는데, 요즘에는 제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세요? 묻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고, 내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신음을 들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꽉 붙잡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나로서는 어떻게 나의 삶이 흘러가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삶을 이렇게 붙잡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라고 증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은 나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나로서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약속대로 보내셔서 그가 나의 모든 값을 속량하셨습니다. 내가 육신으로서는 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육신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나의 모습, 이 육신이 죽어야만 가능했을 수 있을지 모를 그 하나님께 살아있는 삶을 위해서 그 값을 속량하셨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 앞에, 부활하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니 정말 저는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증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즉 그들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는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고, 말하니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본문이 어디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인자가 다시 오시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어떤 때라고 말씀드렸어요? 심판의 때예요. 왜요? 하나님이 오심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저희 아내가 위에서 저를 내려다보는 장면이 보였는데, 위에서 저를 내려다보는 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너무 내려다보고 계시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건 심판인 거예요. 왜요? 딱 보이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심판의 때예요. 그런데 심판의 때에 그 인자를 임금이라고 표현해요. 그 임금께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구분하기를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그 오른편과 왼편에 구분하듯이 이렇게 다 나누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양들을, 왼쪽에는 염소들을 이렇게 나누어 놓으셨어요. 그러더니 오른편 사람들을 향하여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받은 자들아,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하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에 먹이 없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맛이 없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이 없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찾아보았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돌아보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얘기하죠.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너희가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왼편에 있는 분들, 오늘 제 왼편에 앉으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왼편에 앉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들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거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먹이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우지 않았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히지 않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나 병들었을 때 찾아보지 아니하였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너희가 너희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굴까요? 지극히 작은 자는 말 그대로 저 사람은 아니겠지.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서 별로 관심이 가지 않는 사람, 별로 돌아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장 가치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런 사람조차도 그들에게 한 행동을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고 계시냐면 그들에게 한 행동을 주님과의 관계에서 한 행동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에게 한 행동을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과 가졌던 관계가 그 안에서 드러났다고 보신다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주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그런데 속량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으셨네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가 많아서 그 죄를 씻으셨네요 라고만 생각하면 잘못하면 어떻게 결론이 날 수 있냐면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으셨으니까 그렇죠? 죄를 씻으셨으니까 나는 이제 면죄부를 얻었네요.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나의 죄를 다 하나님께서 다 씻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속량의 이야기를 하면서 회개의 개념을 죄를 더 부각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정말 말하는 속량의 개념을 잘 보면 죄를 씻는 개념보다 값을 치르는 개념이 더 커요.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값을 치른 거예요. 단순히 이제까지 지은 죄에 대한 심판만 면하게 하기 위해서 심판받아야 되는데 심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죄값을 치른 게 다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셔야 했던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값을 치르신 거예요. 다시 회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게 속량이 더 큰 개념이에요. 회개의 더 큰 개념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선포했을 때에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군병이 찾아오고 군인이 찾아오고 세리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너희들 앞으로 30일 동안 금식기도 하면서 맨날 눈물을 흘리며 회개기도해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군병은 받은 봉급에 만족하게 여기고 열심히 그 업무를 담당하고 세리는 거둘 것만 거두고 그게 회개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즉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그들이 하나님께 살아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렇게 속량하신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본문인데 마태복음 25장 전체가 세 가지 비유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10명의 처녀의 비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 세 번째가 양과 염소 비유인데 각각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그 전체를 뚫고 있는 하나의 중심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24장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오셔서 심판의 때가 분명히 오실 건데 그 때를 대비함으로 너희는 깨어있어야 된다. 깨어있다는 건 무엇이냐면 그 전체 비유가 말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진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나의 삶이 주님과의 관계가 나의 삶에서 드러나는 삶, 내가 하나님께 살아있음이 드러나는 삶,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을
거하고 있는 삶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주인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이전과 같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이전과 같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요?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세상에서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았지만 내가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알았어요. 그렇다면 나는 이전과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반응하듯이 이전과 같이 똑같은 반응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전과 다르다. 그러면 그런 삶은 어떤 삶이에요? 마태복음에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본문은 마태복음 20장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다가와서 보니까 왠지 싸운 것 같아요. 왜 싸운가 했더니 장차 예수님이 그분의 나라를 이루실 때 누가 예수님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될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네가 더 높겠지 내가 더 높겠지 막 이런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시죠. 세상의 권세자들을 보아라. 그들은 너희 위에 군림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권세를 부리는 데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과 같지 아니할 것이니 너희들 중에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될 것이요 너희 중에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것은 인자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온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백성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의 속량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안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살아있게 되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나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렇게 나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가장 낮은 모습, 가장 형편없는 모습, 가치 없는 나의 모습까지도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습으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지. 그게 내가 살아있는 이유지, 지금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지 라는 것을 안다면 그것이 나의 삶의 모습에도 그렇게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택시 접촉사고가 한번 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접촉사고를 내고 나서 그 택시기사가 처음에 얼마를 달라 제가 뒤에서 박았기 때문에 막 얘기하시다가 제가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 증서만 드리고 제 전화번호 드리고 다음날 연락을 하시기로 했는데 다음날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몸이 좀 어떠십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 젊은 사람이 뭐 이렇게 예의가 발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차피 사고를 냈으니까 보험 처리할 건 처리할 거고 몸이 어떠신지는 제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연락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다가 하는 얘기가 내가 이번은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어제는 사실 이게 목을 잡고 나오셨거든요. 근데 손님도 있었고 근데 내가 어제는 목도 아픈 것 같고 왠지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아야 될 것 같았는데 그리고 차 뒤에 범퍼도 좀 갈아야 될 것 같았는데 그냥 없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당신도 살아가면서 언젠가 은혜를 베풀어야 될 순간이 올 때에 오늘 이 날을 기억해 주세요. 즉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 내가 그 돈을 보험 처리하지 않고 많은 돈을 내지 않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뭐예요?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를 속량해 줬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비유를 얘기해 보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만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만달란트 비유에서 이 만달란트라는 개념이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렇죠? 어떤 왕한테 종들이 있어요. 종들을 다 불러서 왕한테 빚진 것을 다 셈하면서 너 나한테 얼마 가져갔지? 너 나한테 얼마 가져갔지? 이제 다 갚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종이 왔는데 그 사람이 만달란트를 빚졌대요. 만달란트가 얼마였냐면 주일학교에서 받는 달란트 개념과 훨씬 커요. 그 달란트는 10조예요. 10조. 10조. 이 감도 안 오시죠? 10조 하니까. 10조예요. 10조라는 개념을 종이 주인에게 빚진 거예요. 왕에게. 그것을 갚지 못하니까 당장 이 녀석을 감옥에 쳐놓고 그 아내와 아이들은 다 노예로 팔아버려라. 그의 모든 가진 것을 다 몰수해버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제가 갚겠습니다. 제발 참아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갚을 수 있을까요? 당장 1억도 갚기 힘든데 어떻게 1000억도 아니고 1조도 아니고 10조로 어떻게 갚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갚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요. 저 녀석은 평생을 살아도 못 갚을 텐데 결국 저 사람에게 남아있는 것은 평생 감옥에 있는 것과 그의 아내와 아이들은 다 노예로 팔리고 그의 모든 재산은 다 몰수당하고 이제 남은 인생은 그걸로 끝난 것일 텐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내가 다 없애줄게. 탕감해주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밖에 나갔어요. 나갔는데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 하나 만났는데 누구냐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에요. 100데나리온이 얼마냐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멱살을 확 잡았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 돈 갚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안해 내 친구 제발 조금만 기다려주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갚겠네. 내가 분명히 갚겠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너 이미 기한 지났어? 그러면서 감옥에 넣어버려요. 그러자 그것을 본 다른 신하들이 굉장히 민망히 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왕이 그 사람을 불러요. 내가 너한테 10조를 용서해줬는데 어떻게 너한테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용서해주지 못하고 감옥에 넣을 수 있는가? 그러면 그의 처자식들은 어떻게 살아가며 앞으로 그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용서해줬는데 용서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으니 너의 용서받음을 취소한다.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들어가 있어라. 그리고 감옥에 넣어버려요. 시간은 어떻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시간은 어떻게 흘러가는가? 과거는 흘러갔어요. 현재는 지금 여기 있어요. 미래는 오지 않았어요. 자, 흘러간 과거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바꿀 수 있다고 얘기해요. 신기하죠? 성경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같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속에 당신의 과거도 투영되어 있고 당신의 미래도 투영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의 과거가 보여요. 이 사람의 미래가 보여요. 즉 현재의 삶을 가지고 이 사람의 과거가 지금도 바뀌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이 용서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분명히 용서받았어요. 용서받은 과거가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용서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이 사람이 용서받은 과거가, 속량받은 과거가 분명히 그에게 있다면 지금 그의 현재의 모습은 속량받은 과거가 드러나는 현재여야 돼요.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그 사람은 용서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때요? 자신은 그렇게 용서받은 사람이 남을 용서할 줄 몰라요. 아까 택시기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를 해야 되는 건데 용서받을 마음이 없어요. 용서할 마음이 없어요. 즉 이 사람은 용서받지 않은 과거가 지금 현재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의 용서받은 과거가 취소돼 버렸어요. 그의 과거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는 이제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게 원래 실제로 이런 얘기를 우주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주론으로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주에서 어때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별은 언제 거예요?
10,000년 전에 어딘가에서 빛난 별빛이라잖아요. 1억 년 전에 어딘가에서 빛난 별빛이라잖아요. 과거와 현재가 지금 공존하잖아요. 공존하는 거예요. 즉 나의 삶 가운데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누리게 된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 속량하심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사람이에요. 내 삶은 이 속량하심이 드러나는 삶이에요. 즉 속량은 옛날에 속량받은 게 아니라 지금도 속량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그 속량하심이 내 위에 있는 사람이고 오늘도 그 성령의 감동하심이 내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삶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 비유도 결국 똑같은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뭘 보시냐면 그 삶의 모습이 결국 그가 지금 속량받은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현재의 삶의 모습에서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결국 사람들과 맺는 관계인 것 같지만 주님과의 관계, 그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속량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친구들, 만나는 사람들과의 이웃과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결국 그 사람이 누구인지 다 드러나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속량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그 자신이 먼저 그렇게 속량받으면 오늘도 속량받음을 경험하고 오늘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 살아있음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실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사람들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세상 사람들과 왜 다르게 살지? 그는 하나님께 속량받은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그의 삶을 만지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영광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게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그의 삶이 무엇이냐면 바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그것이에요. 예수님은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세요? 그의 증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의 증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을 통하여서 하늘 아버지께 나아가는 사람들,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누리는 그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그들의 삶, 그들의 정체성이 그들의 삶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거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질문을 할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은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이 그냥 군림하셔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군림하셔서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면 될 거를 왜 굳이 그 증인들의 삶을 선택하셨습니까? 이것은 더 오래 걸리는 것 같고 더 힘든 것 같은데 라고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셨어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될 거라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유익이 되었을까?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그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가장 큰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가장 큰 그 덕목이랄까요? 정체성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유예요, 자유. 인간은 인간으로서 자신이 결정하고 생각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생각할 수 없다면, 내가 결정할 수 없다면 난 자유가 없어요. 악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논쟁을 하시는 분들이 이 얘기를 하는데, 악의 문제, 왜 악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악이 없어야죠 라고 얘기하는데, 악이 없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악이 없다라는 것은요, 자유가 없다는 거기도 해요. 그렇죠?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악이 없으려면요, 사람이 절대로 악을 짓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그런 선택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기계를 만들어야 돼요.
사람이 전혀 자신의 의지로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고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이렇게 움직여가는 사람이 된다면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으면 뭐가 없는 줄 아세요? 기쁨이 없어요. 자신이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위해 수고한 적도 없고 그것을 위해서 사랑해 본 적도 없어요. 그냥 기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기계가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기계가 기쁨을 누려요? 아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기쁨은 자유로운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유로서 그것을 선택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게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과 평안의 곳이어야 돼요. 그런데 기쁨과 평안이 없이 기계적으로 그냥 예수님이 군림하셔서 거부할 수 없이 군림하셔서 그냥 그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은 아무런 기쁨도 평안도 없는 삶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길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통하여서 이 땅을 회복시켜 가시는데 그 일을 위하여서 증인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증인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면 한 가지 남는 부담감이 있어요. 아,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오늘도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부담감이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증인의 삶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증인은 누구예요? 증인은 본 사람, 들은 사람, 만진 사람, 경험한 사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오늘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난 증인이 되고 싶어서 되지 못합니다. 증인이 되려고 하실 필요가 없고 내가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시면 돼요. 오늘도 그 속량하신 은혜를 사모함으로 내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은데 내가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나의 모든 값을 속량하신 예수님,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내게 부어주셨사오니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나를 채워주셔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나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로 행하게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듣고 계심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그렇게 나아가시면 돼요. 그 속량하심을 지금 누리고 있으면 그 누리고 있음이 자연스럽게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삶은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증인의 삶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